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10편, 15편, 16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은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제일 먼저 15편은 예배자의 바른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요, 정직함과 그리고 순종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10편, 16편의 말씀은 신앙인의 고백과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10편, 15편에 나오는 이 귀중한 임재와 동행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재와 동행이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고른다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임재와 동행을 통하여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행복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진실이고 의로움이고 사명이고 그리고 영생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두 중의 사역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과 임재 가운데 이루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그리고 가장 큰 지위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은요, 임재와 동행에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임재와 동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자격은 거룩과 순종입니다. 거룩과 순종을 잃어버리는 한 내가 암만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슬퍼하시며 탄식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 가운데 동행과 임재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와 그리고 동행이 있지 아니하면 버리운 자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은 거룩과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과연 거룩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하여 그 거짓 뉴스들이나 그 거짓 그러한 음욕, 그러한 사탄의 내 영혼을 빼앗겼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과 그리고 순종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며 항상 거룩과 순종으로 나아가 주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옵니까? 여기에서 유할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바이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어바이드라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어바이드. 또 이 유한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죠. 성산에 유할 자. 그래서 여기 유할 자와 거할 자를 얘기합니다. 거할 자라는 말은 드웰링이라는 뜻입니다. 드웰링이라는 말은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임재와 동행을 바로 여기에서 유할 자와 거할 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 있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드웰링,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격자가 돼야 돼. 자격은 거룩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15편을 쓰고 있었을 때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갈 수도 없었어요. 성전에 갔다가는 사울 왕에게 들켜가지고 당장 그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이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갈 수도 없었고 예배할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도망 다녀야 합니다. 그는 이 나라 저 나라를 그렇게 생명을 찾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는 도망다니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에 있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서기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장로가 되어지고 교회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였고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어떻습니까? 그가 왕이 되어지고 왕 궁전을 지나가면서 달빛 아래 목욕하고 있는 바스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주님, 그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 통해 자복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과의 그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가 괴로워하면서 그의 마지막 삶은 우리가 봐도 정말 처참할 정도로 그렇게 세 아들이 죽어야 하고 그리고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도망가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를 더 이상 존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를 버리지 않은 것을 감사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서 떠났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얼마나 이것이 처참하고 무섭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고 진실한 그리고 순종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자격자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격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주의 임재가 있을 때 삶으로 정직과 공의와 진실된 말이 증거로 동행의 열매로 상대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요 내 얼굴부터 달라져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누가 말만 걸어도 화 팍 낼 것 같이 그런 얼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화내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신경질 내고 그리고 분노하고 욕하고 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유는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근데 절로 과실을 맺히지 않는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닐 때 그는 하나님과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과 시편의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그는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지는 못했지만 나가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의 삶은 그렇게 시와 시편 그 모든 말씀들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 임재가 있을 때 삶으로 정직과 공의와 진실된 말의 증거로 동행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네. 내가 주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참소를 한다. 죄를 지적하고 나무라고 뭐 이렇게 참소한다는 얘기는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벗되게 행악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고 저주를 행하고 그리고 막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단절되었다는 단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회방하는 사람들 그 이웃에게 참소하고 행악하고 이렇게 방해하는 이 모든 것이 임재가 떠난 모습인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거룩과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주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아 우리는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정말 참소하고 행악하고 회방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었다면, 여러분, 나는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단절되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나의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래서 주님의 임재는 이웃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보여지고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웃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웃과 불목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님을 우리가 존귀 여기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존귀 여길 수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은 주님 안에서 한 지체 아닙니까? 우리 지체들인 우리가 서로를 사랑 안 한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정을 하고 서로를 두중인으로 세워주고 서로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자기 스스로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요. 이웃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양들에게 내가 줄일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고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찾아왔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주님한테 안 했는데요? 바로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 여러분, 우리가 암만 두중이라고 하고 우리가 암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랑 안 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다 거짓말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한 거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그래서 별리로 돈을 꿔주는 걸 얘기하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돈과 재물에 자기의 신앙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것은 주를 위하여 쓰라고 준 도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물질이 도구인가? 아니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내가 바로 돈의 물질의 종이 되었는가? 그래서 내가 도구이냐? 아니면 내가 도구로 사용하느냐?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주의 일을 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두중이 사역하려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돈을 움켜쥐고 돈 벌고 돈 버는데 거기에 혈안이 완전히 관심이 집중돼 있으면 여러분, 나는 돈의 노예가 된 거고 돈의 도구가 된 거예요. 돈 벌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도구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왜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제는 모든 물질을 도구로 쓰려고 하니까. 그런데 도구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내가 도구로 전략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다가도 뺏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가 이 물질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그렇죠? 물질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 베세다의 들녘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싸준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낼름 자기 혼자 다 먹어버렸다. 배고파 죽겠네. 한참 성장해야 할 이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그 어린아이 도시락 어머니가 싸준 걸 홀랑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5,000명이 다 굶습니다. 장정이 5,000명이니까 25,000명 되는 그 군중들이 다 굶어 꼴꼴꼴꼴 다들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구로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여러분, 도구로 드렸을 때 12광주리 충만하게 주님께서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여러분 꼭 깨닫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돈에 끌려서 거기에 완전히 돈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도구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뺏어버려요. 그리고 축복이
절대로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편 16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인의 고백과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 보면 위협과 환난에서 사울 왕이 사실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색출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위협과 환난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제일 먼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기도합시다. 주님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우리가 시편 16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의뢰하며 그다음에 여기 피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래서 그냥 보호하소서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보호하소서 하고 자기 할 일은 해야 돼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또 기도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가는 것. 그래서 보호하소서 했으면 그냥 거기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피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동해야 할 우리의 순종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자, 그가 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나는 이미 대적을 이겼노라. 그리고 선포하면서 그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시편 16편이 마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할렐루야.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밖에 나에게는 어떤 복도 있을 수 없고 어떠한 고난과 위협에서도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알고 쭉정이는요 고난과 그리고 환난의 바람 핍박이 있으면 멀리 주인 곁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키즈를 할 때 보면은 알곡은 어떻습니까? 환난이 있고 바람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더 다가가고 이게 알곡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쭉정이가 되지 아니하고 알곡이 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더 주님 앞으로 다가가고 더 다가가고 더 다가가고 주님 품에 거하는 알곡이 되어지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풍랑 인연하여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풍랑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아뢰면서 그리고 주님을 의뢰하면서 그리고 고백과 선포와 기쁨의 확신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환난이 생기면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환난이 생기면 더 주님 앞에서 신앙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팽이가 말이에요. 탁 도는데 힘이 없어서 비틀비틀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면 어떻게 합니까? 채찍으로 때려요. 때리면 더 팽팽 돌아야 돼요.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더 팽팽 돌아야 돼. 그것이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워지는 비결입니다. 얻어맞을수록 더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지금 다윗이 팽팽 도는 팽이처럼 그렇게 아주 열심히 팽팽 아주 그냥 힘있게 돌잖아요. 왜요? 사울이라고 하는 채찍을 계속해서 그가 살해 위협을 당하고 도망가야 되고 배고프고 굶주려야 되고 그는 정말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나그네 신세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팽팽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고 주님은 나의 복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포를 하고 있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존귀한 자다. 다윗 너는 지금 비루한 자가 아니고 지금 너는 나약한 자가 아니고 너는 그렇게 도망자가 아니고 너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자신을 보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전 효성이를 보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하나의 정말 비루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나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작은 책을 먹은 자, 할렐루야. 도적인 사역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아내, 존귀한 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지금 다윗이 도망자예요. 그렇게 비굴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땅굴 속에 들어가 숨어야 되고, 그리고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세상에 있는 그러한 동량을 해서 먹어야 하는 그러한 정말 거지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즐거움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손바닥에다 우리의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나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스스로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나는 가장 존귀한 자야. 하나님 보기에는 나를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셔.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헤쳐나갔던 이 위대함을 우리가 꼭 보고 우리도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세상에서 이 재물의 복을 받지만 영적인 괴로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아세요? 마귀 사탄이 내게 절하면 내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섬기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재벌도 되고 부자도 되고 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요. 우상 숭배자들. 그래서 절에다가 그렇게 뭐 시주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정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세상에서 그래요. 잘 돼요.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영혼은 괴롭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남편 바람 피고 자식은 속썩이고 엄청나게 괴로워요. 여러분, 돈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즐거움이 모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상에서 이 복은 받아요. 물질적인 축복은 받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시계 차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잘 살아요. 왜요?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괴로움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연예인들, 그렇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답니다. 괴로워서. 왜 괴로울까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돈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돈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고, 돈 때문에 우리는 정말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주어집니다. 아멘. 기쁨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정말 즐거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이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릴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영적인 괴로움이 더해지는 이 세상의 부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주님과 그 교제 가운데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난해도 영적인 쉼과 안식, 기쁨, 즐거움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자, 나는 너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되어짐을 꼭 깨닫고,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가난해도 사람들에게 천대와 그리고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기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은혜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우리가 더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만족해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소득. 다윗은 지금 도망자이기 때문에 뭐 농사를 질 수 있겠어요? 집이 한 칸이 있겠어요? 옷이라도 하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는 진짜 헐벗었고 먹을 것도 없고 거할 것도 없는 찬이스를 맞으면서 자야 하는 정말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와만 있으면 나는 돈 많은 사람보다 더 부자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어떤 농사도 안 짓지만 어떤 소득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도망자로 다니는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을 생각하면서 왕궁에 있는 다윗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왕궁에 있는 것이 더 위험하고, 왕궁에 있으면서 그가 교만해지고, 그리고 왕궁에 있으면서 그가 범죄하고, 그래서 왕궁에 있을 때는 시 한 편 쓰지 못합니다. 그가 시를 기껏 쓴다는 게 무슨 시를 쓰는 줄 아세요? 무슨 시를 씁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광야를 다닐 때는 여호와로 인하여 이렇게 터져 나오는 시편의 반을 다윗이 고난 가운데 씌워졌습니다. 여러분, 꼭 깨닫고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면서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걸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물질을 얻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심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돈을 벌겠다고 바둥바둥 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너무 믿고 나가기 때문에 돈에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냐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돈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으면 그보다 더 큰 믿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돈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돈 있으면 그냥 뭐, 그렇죠, 1등석도 타고, 돈 있으면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믿는 것만큼, 아니 10분의 1, 100분의 1만큼 돈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시고 나의 모든 분기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믿습니까? 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께서 주신 사명, 이 여기에 구역이라고 말씀하죠.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이것은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즐겁고 실로 감사할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을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두 증인으로 세워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하면서 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여기서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훈계, 하나님께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이 훈계를 송축하라.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임을 다윗은 깨닫고, 그리고 밤마다 나를 교훈하시는도다.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장을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도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주님을 송축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대로 그대로 버려두사라는 말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서 2장에 3번 나오죠. 로마서 2장에 3번 나오는데 그 3번 나오는 것은 더러운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말은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지옥에 아예 그냥 보장되어져 버려요. 회개할 수 없으니까.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까. 무서운 죄가 바로 그겁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 가장 큰 죄, 가장 큰 저주는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나 또 계시록 22장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 그리고 진실해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의로워지는 거, 이거는요 의로운 사람만이 의롭게 되고 거룩한 사람만이 거룩하게 되고 진실한 사람만이 진실해져요. 그러나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진다.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진다라는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축복, 영생, 구원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이 회개가 우리 가운데, 다윗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교훈을 받고 회개했다는 얘기죠. 날마다 밤마다 주님 앞에서, 여기에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심장이라는 말은 양심이에요, 양심. 근데 이 양심이 화인을 받으면요, 자기가 회개해야 되고, 자기가 꼬꾸라져야 되고, 자기가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의롭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교훈을 받지 못하고 흘러버리는, 정말 이러한 엄청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하고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인데,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회개도 못해요.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끝장이에요, 끝장.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컵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만큼 내 자신이 채워져 있으면 성령님은 요만큼밖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채워지면 성령님은 요만큼밖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가득 채워져야 돼. 성령님이 흘러 넘치도록 충만하게, 그렇죠? 흘러 넘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부인돼야 돼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한 절대로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닫고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 이게 바로 임재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할렐루야,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귀중한 은혜, 그 반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그리고 임재가 이루어지고 항상 주님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는 그 동행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안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자, 여기서 보면 기쁨과 감사와 그 모든 즐거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주님의 임재가 밧세바와 동침하고 범죄했을 때 회개도 안 하잖아요. 다윗이 스스로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면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기가 숨길 수 있다. 완전한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를 보내가지고 그 옆구리를 치잖아요. 그 옆구리를 치고 그때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꼬꾸라졌기 때문에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식 셋이 죽어야 하고, 그리고 유리 방황해야 되고, 그리고 그는 길을 못 쓰는, 여러분,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그 기쁨,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또 범죄를 하잖아요. 백성을 계수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를 옆구리 쳐가지고, 그래서 질병이 걸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암이 걸렸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냥 파산이 됐다든지, 그게 하나님이 친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얻어맞고 회개하지 말고 건강할 때 회개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지금 회개합시다. 이게 얼마나 귀해요. 얻어맞고 회개하지 말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얻어맞고 회개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저녁마다 자기 전에 주님, 내가 오늘 범죄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말로, 생각으로, 내 주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범죄한 게 있나요? 항상 여러분, 얻어맞기 전에 회개하고 옆구리를 걷어차기 전에 주님 앞에 이것이 지혜예요. 얻어맞고 회개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말이에요, 죽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헛되도다 꽤 죽잖아요. 헛된 것을 알았으면 미리 회개했어야 되는. 회개도 못하고 죽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내려간다고. 자기도 고백하잖아요. 음부로 내려간다고. 여러분, 정말 얻어맞기 전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골골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물론 회개했으니까 고쳐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일 할 수 있는 건강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팔팔할 때 얻어맞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이 회개해야 할 때네요. 지금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할 때네요. 미루지 말고 오늘 주님 언제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타락과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성루를 걷고 있어요. 자기의 모든 병사들과 군인들은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그는 전쟁에 항상 나갔던 그가 나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임재 가운데 떠나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는 그냥 궁궐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당장 튀어나오는 게 자만과 교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만과 교만에 빠지잖아요. 야, 이 성을 내가 지었지. 야,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데 이 모든 편안은 왕인 내가 정치를 잘해서 그런 거야. 자만과 교만에 팍 빠져서 딱 내다보니까 달빛 아래 찰랑찰랑거리면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참 이쁜 여자를 만드셨구나. 참 이쁘네. 꽃을 꺾으면 안 되잖아요. 꽃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거를 꺾어갖고 자기 집안에 드리려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그 여자가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직 정결하지 않았습니다. 생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시네. 그러고 돌이켜야지. 그런데도 생리 기간까지 다 끝나. 그리고 나서 사람을 또 보내갖고 이제 정결케 되었느냐? 예, 데려다가. 그리고요 완전 범죄 아닙니까? 그 남편을 전쟁에 그 선한 우리아는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전쟁에서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의인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간음과 살인. 그러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범죄하고 나서 당장 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옆구리가 찔리기 전까지 하나님이 치시기 전까지 회개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죄의 보응을 단단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보응을 받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 꼬꾸라집시다. 여기에서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하니까 그때 내가 범죄하였노다. 아들 죽지 맏아들 죽지 아들 셋이 그냥 그렇게 죽고 마는 정말 이 처참함을 우리가 보면서 회개가 생명을 얻는 길이고 축복 중에 축복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 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욕할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즉시로 회개해야지.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서 깨끗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발 씻어야지. 신발이 얼마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신발 신었다 벗으면 발 씻어야지. 오늘 아침에 목욕했으니까 목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발은 씻어야지. 그렇죠? 우리가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다는 그 말씀 가지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아요. 회개했더라면 여러분 회개를 빨리 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흘려주시잖아요. 그 보혈 앞으로 뛰어나가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해? 바보처럼. 지금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이 회개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유일한 길이람을 깨닫고 우리 날마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교훈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 앞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거울 앞에서 자기의 그 흉어물을 다 주님 앞에서 날마다 밤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꼬꾸라져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과 부활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을 이룰 때 또 말씀을 이룰 때 우리에게 더 큰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상급이 우리에 있음을 꼭 깨닫고 우리는 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그저 나의 영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음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 주소서. 다윗은 그것밖에 기도를 안 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 천년왕국의 보호자
왕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사명을 이루며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여기에 보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봤기 때문에 그쵸, 그가 음부에 떨어지지 않고 생명을 받습니다.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길을 보게 되죠. 여기에 생명의 길을 보는 것이 있고, 그러면 영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길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두 중의 사역자죠. 그리고 말씀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길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건 예수님만 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구원의 길을 우리도 죽고 부활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온 천하에 보여줌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귀일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을 이름으로 생명의 길을 이룰 수 있는 두 주인으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15편, 16편을 살펴보면서 임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행이 얼마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증인들이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이 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이제는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와 동행이 우리 두 증인에게 영원토록 땅끝까지 증인 사역하고 순교 제물로 드려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임재가 동행이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동행과 임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영혼을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심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전할 뿐 아니라 그리고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사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